주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전도와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는 9장에서 12제자로 파송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바로 앞에 이야기를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잘 훈련시켰습니다. 머리 위주의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아놓고 머리 지식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학문적인 지식만 배우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매주마다 매일마다입니다. 매일마다 주일이면 모든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지하철 전도 그리고 또 시장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매주에 하고 매일 하고 또 전도부에 들으면은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머리 위주의 지식만 가르치지 않고 나가서 실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후에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명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명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따로 70인을 세웠습니다. 따로 70인을 세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마 수백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선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나가다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방식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나중에 갈 때 길을 닦아 놓도록 만드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큰 부흥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미리 가서 준비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같은 분은 복음을 전할 때 3년,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기도를 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지역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갈 테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에 앞서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저기 각각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할당을 해주고 예수님이 언제쯤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언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다 그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전부 다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조직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었습니다.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습니다. 둘의 힘은 강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고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한 줄은 실은 끊어뜨릴 수 있어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혼자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짐승을 잡아먹지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는 짐승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무리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도 그 무리의 힘을 잘 아셨습니다. 둘만 되어도 그 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는 천을, 둘은 만을, 2천이 아니라 만을 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혼자 믿지 말고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훨씬 힘을 얻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데 둘의 힘은 강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내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둘씩 짝지어서 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둘씩 그리고 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지역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할당을 해 주다 보니 이 무리가 만난 그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많은 지역을 맡아서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봐도 참 너희들이 그 많은 지역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여기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또 보내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이 주인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추수꾼의 이 추수하는 일꾼들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오늘날 영혼을 건지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일꾼을 보내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리고 또 영혼을 건지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일꾼을 세우고 또 일꾼을 보내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더 의지해야 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혼을 건지시는 분, 추수꾼의 이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적기 때문에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꾼이 더 보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적으로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일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늘 이 성도들이 이 오거나 교회를 이 방문하는 분들이 오면은 지하실로 데려가 갔습니다.
지하철로 데려가서 여기가 우리의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발전소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지하철에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전부 다 기도하는 방이었습니다. 릴레이식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스포츠 목사님이 교회가 많을 때는 2만 명, 보통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스포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종종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4,300명이 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여러분 다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품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더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이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악합니다. 주의 종이든지 누구든지 다 악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세상 사람들만큼 악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 머리를 잘 굴린다고 해도 그 세상 사람들만큼 악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세상에 대해서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보낸 것이 내가 이리 때를, 양들을 이리 때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파송받아 가지고 나갔을 때 마귀에게 그냥 눌려 가지고 마귀에게 얻어맞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가지고는 승리의 이 성전보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리하고 이 늑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 양과 이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양이 이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들이 결코 이리에게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예수님이 양들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제 이 4절부터 복음을 전할 때 이 원칙들을 한 가지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첫 번째,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몸을 가볍게 하라는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되고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으로 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저는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내가 또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니까 나아진 그 형편으로 살게 되는 제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모자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갖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든든하게 나가서 잘 차려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갖추지 말고 나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엉뚱한 데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먼저 보내었습니다. 내가 하루 뒤에 또는 이틀 뒤에 이곳에 일을 마치고 떠날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는데 이들이 이것저것 기웃하다가는 예수님 가면 합류하지를 못합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주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가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 사람이 한다고 인사하고 저 사람이 한다고 인사하고 그런 인사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것만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집중력입니다. 무엇을 하나 하면은 그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것에 몰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것 거들떠보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기 전에 먼저 말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먼저 말하는 것은 내가 공격적인 신앙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적극적인 신앙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와가지고 당신 뭐 때문에 왔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이 물을 때 그냥 가르쳐 주지 말고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먼저 말을 걸고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소극적인 자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적극적인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먹는 거 보십시오. 이 포식자들이 짐승을 먹는데도 막 활동적인 그런 짐승은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약한 짐승이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짐승들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 소극적인 자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상쟁이들 또는 세상의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 해주지 않습니다. 삼재수가 들었다. 애군이 지금 들었다. 그 자기한테 매달리게 만듭니다. 점쟁이에게 매달리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심어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합니다. 왜? 종이 나가서 평안을 전하면 그 복음 전도자의 뒤에 그 말하는 것을 뒤에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시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이 사람은 운세가 좋지 않다. 하나님 앞에 운세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은 운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을 주시면 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가는 곳마다 평안하도록 복을 빌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축복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빈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내 축복을 받아들여도 좋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돼도 성공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갔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나가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메아리 쳐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또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아서 좋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음식 받아 먹고 그러면 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폐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참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도들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서울에서 제일 먼 곳에 제가 교구를 맡았습니다. 김포 교구를 맡았는데 저 강화도까지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하루 아침에 가면은 저녁이 되어야지 신방 맞추고 한 군데 신방을 하는데 돌아오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기거하고 대문이 없이 그 앞에 그냥 헝겊으로 이렇게 천으로 가려가지고 물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도 신방을 하러 가봤습니다. 다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제일 잘 사는 성도가 5층짜리 아파트, 지금 말하면 주공 아파트죠. 그 아파트 사는 성도가 제일 잘 사는 성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 저는 좀 미안하고 내가 대접받으면 저 사람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같이 공부하는 동기 여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임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 전도사이죠, 전도사님을 대접해야지 그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주 예의를 저는 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사람에게 대접받고 뭘 얻어먹는 것, 그걸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뭘 하면은 항상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없는 음식 먹지, 뭐 비싼 음식, 좋은 음식 그런 것 저는 먹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생각해가지고 항상 저한테는 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말을 하자면 저한테 조언을 해준 그 전도사님의 말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사렙다 과부에 찾아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물 가지러 가는데 떡도 좀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는 한 끼 만들어가지고 양식을 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그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의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이분이 형편과 사정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데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먼저 좀 공개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의 얼굴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적시로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네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을 듣더니만은 이 사렙도 과부가 들어가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대접받는 것을 너무 거부하거나 사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진짜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고 산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겠는가? 저는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 우리 교회 또 대접을 받고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은 대접받는 것으로 살고
대접하는 사람은 대접하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가서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대접을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접을 받아서 살도록 하고, 그를 대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대접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채워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대접을 받는 것이 미안하지 않는가? 이 집에 폐를 끼치겠다. 그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저쪽 집으로 옮기는 것은 저기가 더 낫기 때문에 옮깁니다. 저기는 사람이 보니까는 이것이 너무 허술한데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면 이 잠잘 숙소도 더 편하고 그리고 음식도 더 좋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 집에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듣더라도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 너를 대접한 그 집에서 그 말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떠나면 어떻게, 그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잘못 대접해서 자리를 옮기는구나. 그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상대방의 형편과 마음을 살펴서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영접하거든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나그네로 영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증거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면 내 마음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이게 영접한다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해가지고 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사를 대접을 했습니까? 부지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나그네가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귀한 분 같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을 떠다 드렸죠. 그리고는 잠시 좀 쉬었다 가라. 못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걸으셨는데 쉬는 동안에 음식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오겠다. 짐승을 잡아 가지고 요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나그네를 대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한 것입니다. 여기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를 영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나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 그 대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대접하는 증거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접을 할 때 내 마음을 가지고 희생을 다하여 또 물질을 가지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에 가면 음식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고 나면 그들이 영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먼저 병든 자를 고쳐 주라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면 그들이 막 대가를 지불하듯이 사례를 행하듯이 음식을 차려놓고 너희들을 대접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차려가지고 대접하는 그 가정에는 병을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성김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김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생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보여주면, 내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먼저 너희를 섬기면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데 안 고치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성경도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내가 먼저 하는 이것이 내 몸에 배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항상 먼저, 물질을 쓰는 것도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 먼저 내가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